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11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11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15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아멘.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승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996년 미국의 아틀란타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모든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마라톤 경기가 이제 맨 마지막에 열리는데, 그해 1996년 122명이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111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0번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도 한 1시간 3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들어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경기장 관리인 그리고 올림픽 요원들, 자원봉사자들이 문도 다 닫아버리고요, 폐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악대가 또 옆에서는 폐회식 준비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이 자원봉사자가 저쪽에서 뛰어오는 한 선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미 스타디움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얼른 이 경기장 요원에게 자원봉사자가 뛰어가서 한 명의 선수가 이제 지금 이 스타디움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자시르 와시키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국적은 아프가니스탄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아주 힘겹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바닥에 붙여져 있던 테이프를 띄어서 이제 그 결승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타디움으로 들어오고, 이 선수가 이 마지막 그 테이프를 끊고 마지막 111번째 선수로 골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관악대가 그때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폐회식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그 모습을 이 연주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 좀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와시키 선수는 올림픽 역사상 그 마라톤 최장 시간 그 완주자가 됐어요. 기록은 4시간 30분이었어요. 거의 우승권에 들려면 한 2시간, 1시간, 2시간 안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가 더 걸린 거죠. 여러분, 이 와시키 선수는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승리자가 맞습니까? 이 사람은 122명의 출전 선수들 중에서 111명이 완주를 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경기했던 수많은 경쟁자들에게는 패배자입니다. 제일 꼴찌로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리자임에 분명합니다. 4시간 30여 분을 42.195m를 뛰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야, 그만해도 돼. 충분해. 포기해. 이게 너의 한계야. 포기해. 이런 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서 많이 들려왔겠어요. 근데 그걸 이겼습니다. 적어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
다른 수만 110명의 선수들에게는 졌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이겼습니다. 이 사람을 승리자, 패배자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승리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정의는 여러분 이 순위와 결과이지요. 1등 해야 됩니다. 1등 한 사람에게 뭐라고 불러요? 이겼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에게 금메달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승리의 정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다윗이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정의를 우리가 좀 찾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기 사무엘하 이 8장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블레셋에 있었던 그 궤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거라.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과 동시에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는 이제 이 다윗이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북쪽에 소바, 다메섹, 하맛, 그리고 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이 사무엘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주시고 계시는가가 여기 사무엘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에 대한 정의를 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결과가 아닌 이 과정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도 하나님은 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이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맨 마지막 소절을 보면 우리가 늘 찾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1절과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잠언 16장 7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보다는 그 결과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밀접하게 그리스도인 이 삶의 승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다윗이 승리한 이유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정의는 뭐냐 하면
믿음에 근거한 능동적인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요, 신속하게 행동하고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말씀을 좀 볼까요? 이 8장 1절 그리고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여기 줄은 긋지 않았지만 다윗이, 2절에도 다윗이, 주어가 다 다윗이지요. 그리고 이 8장 3절에도 보면 또 여기 다윗이 저를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다윗이 이 주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이제 이겼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1절, 2절, 3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통해서 보면 다윗이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동적으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이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뭔가 가만히 있는 것이 승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 흘러가지 않는 물은 어떻게 되죠? 부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어 있어요. 믿음도 발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믿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걸 가르쳐 준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한 책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행위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그런 그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느냐 하면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이건 여러분 청천벽력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길을 사용하셔서 내 자손을 통해서 뭇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실제로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단에 여기 우리가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이 행위였어요.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렇게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기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 말씀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다도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들었다.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다른 이 11명의 제자들처럼 뭐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유다도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들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목적은 행동이다. 사상이 아무리 고상하다 하더라도 사상은 아니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큰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동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명으로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를 쓰고 사탄은 뭐한 사람을 쓴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사용한대요. 죄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요, 가만히 있으면 죄인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승리는 이렇게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쓰신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 23페이지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늘 묵상하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벽을 훌쩍 뛰어넘는 다윗의 모습이 나의 주의를 끈다. 달리다가 돌벽을 만날 때는 주저없이 뛰어넘고 다시 길을 가는 다윗.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사울을 피해 달아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요나단을 만나고 길 잃은 양들을 모아들이며 무엇을 하든 여하튼 계속 달려가는 다윗. 그리고 뛰어넘는 다윗. 그는 결코 어슬렁거리거나 빈둥거리지 않는다. 다윗 이야기는 진정 정열로 들끓는 이야기다. 바로 현세를 사는 영성이 그의 삶의 특징이며 그러한 정열의 이유다. 여러분, 다윗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요, 그대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 믿고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담감으로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긴 건데, 이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전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반부는 나단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18절부터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어떻게 다윗이 이런 믿음에 근거한 이 행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아주 이 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을 믿었을까?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여기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만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아멘.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줬어요, 이 말을.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셔. 나를 평안케 해주실 거야. 이 믿음 갖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또는 하루를 마감하실 때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그 말씀들이 우리 행동의 근거여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속도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신속한 행동이 우리 삶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정의이고요. 두 번째 정의는 뭐냐 하면 얻은 결과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하맛이라고 하는 왕이 은금을 그 다윗에게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연결이 그렇게 되는데, 그 하맛 왕으로부터 받은 은금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것도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그 하맛 왕이 자신에게 바쳤던 그 금은 보화, 이것도 시험 받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승리로 인해서 연전연승을 함으로 말미암아 좀 사기충천해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감사입니다. 승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고 나누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그 존재가 누구였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일단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결과를 좋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선지자와 왕 494페이지에 보면요,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한 일이었다? 감사하는 일이었다. 그렇죠. 다니엘은요, 늘 이랬어요. 사자굴 상황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운명입니다. 그래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일단 감사했어요. 그게 다니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능력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원인이 뭐냐 하면 공정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행했대요? 공과 의를 행할세. 바로 판단하고요, 의롭게 행동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편파적이야,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함께 이렇게 독일에서 루터의 동역자라고도 불릴 수 있었던 이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때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2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멜라니톤이 범민과 공포의 짐에 눌려 있을 때 루터는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와 진리의 사업에 궁핍하지 않으냐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과연 우리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전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진리의 사업에 절대로 궁핍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정의롭게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2022년에요.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좀 조사했어요. 우리나라가 한 몇 등 정도 되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180개국 중에서 이 31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31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수가 몇 점이었느냐 하면, 점수가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3점이었어요. 이제 비교적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부패 인식지수 70점 되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이야기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70점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63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투명한 사회가 되었지만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로운 행동입니다. 옳게 행동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속이고 어떤 부분적으로 그 조직을 좀 속여서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의하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여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불의하게 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무엘하 8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말씀으로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한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결과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 다윗이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결과를 주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과정이죠. 우리의 선한 과정, 정직한 과정, 그리고 성실한 과정. 우리 삶에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될 때,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저 사람들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하는 저런 모습이 맞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 삶의 승리는 이상한 승리라고 불리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해 놓으시고 결과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먼저는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